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기꺼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느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서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누구인가? 사리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The Interpretation of a Thing 이렇게 번역을 하던가 The Explanation of Thing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석의 문제인 것입니다. 똑같은 그 상황을 봐도 이 해석을 성경적으로 또 바르게 해석을 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국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방법은 무수히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방법의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이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사람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할 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리를 해석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집중과 집착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착하게 되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를 보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자요 명철한 사람인가? 명철이란 말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명철은 아래에서부터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본다라는 것은 뿌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뿌리를 볼 때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보고 문제의 핵심을 보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사람은 이 본질을 보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유연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사리를 해석하는 사람이고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유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집중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유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나이가 들어가면 딱딱해집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서 유연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도 그리고 가치관도 본질에 집중해서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유연함을 갖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는 것보다 결과를 만드는 원인에 집중하는 사람을 키워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현상적인 것을 미봉책으로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자가 참으로 필요한 그런 세상입니다. 나는 과연 사리를 얼마만큼 해석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그리고 상황들을 이렇게 사리를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장 1절 후반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죠? 40살이요? 저는 40살 넘어서서부터 조금 긴장이 됩니다. 예,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있죠. 그 내면의 그 inner joy, 안에 참된 기쁨이 사실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굴 표정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억울하게 재판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겼을까요? 원래 용모가 좀 좋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잘생긴 사람은 거의 대부분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잘생겼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대단한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허우대가 굉장히 좋았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 나타난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것은 이 스데반이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할 만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용모, appearance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하는가? 그것은 내면의 영혼이 그 사람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것은 순간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갈고 만든 결과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데니얼 맥닐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마치 수많은 광물이 묻힌 광산과 같다. 그곳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묻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특집에 오늘 가셔서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묻혀있는 광산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유명한 현대 그 언어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육체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얼굴은 육체의 영혼이다 했을 때 이 얼굴은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어피어런스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영혼이 이 얼굴에 깃들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자기 얼굴을 경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영하는 것입니다. 경영.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얼굴을 경영하는 것이다. 경영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그 비즈니스를 경영한다는 것은 이 각고의 시간과 그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얼굴을 경영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를 더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질 때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굴 가져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오래 사귐이 있으면 얼굴이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으면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셔서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과 얼굴이 닮았네 이렇게 좀 얘기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김동인 씨 소설에도 발가락이 닮았다는 책 있죠. 네, 예수님과 발가락 하나라도 좀 닮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고 얼굴을 경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타고난 어피리언스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날 때부터 잘생겨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을 경영하지 못하면 형편없어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어피리언스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 해도 영적으로 깊어지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얼굴을 광채가 있는 얼굴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얼굴 경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장 2절부터 8장 6절까지는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8장 2절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3절에서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거이 말며 이 말뜻은 서둘러 왕 앞에서 물러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불만이 있다고 왕 앞에서 그냥 내빼듯이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참 찔리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횡하고 뒤돌아서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위 앞에서 그렇게 처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런 뜻은 악한 것을 고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땅히 고수하지 말고 빨리 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8장 4절을 보시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절과 4절의 강조는 왕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묻다가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기 십상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얼마만큼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He can do all things.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No one can stop you.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는 내 감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일도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나에게 최선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왜 굴복해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직장이나 그리고 국가에서도 우리가 권세를 가진 자는 거역하는 것은 그것을 권세를 가리키는 자에게 거역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모두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자를 거스리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각 사람은 이란 말은 everyone, whoever 이런 뜻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굴복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을 더 극단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이 굴복하라는 단어가 이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할 때 명령 불복종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럴 정도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곳곳에서 이와 같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이든 그리고 국가의 명령이든 이 명령을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것을 만약에 요청한다면, 그걸 명령한다면 그것을 무분별하게 거기에 다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에게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을 순종하기를 거역합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자기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도 제자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공회가 결정해서 명령을 내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의 권세, 그것이 어떤 권세가 됐든지 간에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순종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을 하라고 하거나 권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권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판단이 있다는 것은 시기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그 정권이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떤 저는 정치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민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것이 일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사회적인 합의가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죠. 그리고 싫다 할지라도 그 정권을 바꿀 때에는 시기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국의 독재 권력에서 이렇게 민주화를 하면서 툭하면 정권 뭐라 그러죠? 정권 퇴진. 정권 퇴진이라는 말이 이 민주화가 지나간 다음에도 이 툭하면 정권 퇴진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뽑힌 그런 정권이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일을 할 때 내가 동의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것이 훨씬 이피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을 좀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적절한 그 절차적인 방법에 따라서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풀리 동의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순종한 것이 길게 볼 때는 훨씬 타당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